말씀은 신약 성경 415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거룩한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대접의 재앙, 대접 재앙의 그 서두를 우리가 봤었고요. 오늘부터는 대접 재앙의 이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대접 재앙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15장 첫 구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해서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 표현은요, 재앙이라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재앙이라는 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은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말이.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인해 재앙, 나팔 재앙, 오늘 이제 대접 재앙은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해 재앙, 나팔 재앙을 보시면은 구약의 그 어느 곳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인용되어 있는 거 퍼뜩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그 막 우박이 막 내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강에 피가 막 나오고 독종이 생기고, 그러니까 독한 종기가 생기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출애굽기의 10재앙에서 나온 게 맞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재앙이 어떤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자,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암자식.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피, 개구리, 이, 다음에 피, 개, 이파, 파리, 다음에 전염병, 다음에 그 독한 종기 같은 거,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렇잖아요. 또 흑암, 또 그 자식이 뭐죠? 장자의 죽음, 이거잖아요. 이 재앙들이 바로 그 출애굽 재앙에서 인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이 보시면은 출애굽의 재앙에서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악한 종기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에요? 악한 종기가? 6번째죠.
피개이파 악도구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악독 독종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2번째와 3번째 대접을 이제 이렇게 부을 때 바다와 강에 피가 된다. 바다와 강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출애굽의 몇 번째 재앙입니까? 피니까 첫 번째 재앙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재앙들은 그 애굽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하는 바를 인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자,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구속사를 그렇게 그림처럼 표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래요?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이죠. 자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은 영화의 어떤 그 화면이고요. 신약은 그 밑에 해석을 해놓은 자막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재앙은 전부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7재앙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재앙 속에서 살면서 이것이 경고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심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을 세상이 겪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그 인이고 나팔이고 대접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첫째 대접이 이제 땅에 쏟아지죠. 그렇죠?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죠. 2절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재앙이 누구에게만 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재앙이 누구에게만 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내렸다 그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자들과 또 많은 그 목사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아니 이미 휴거가 되어서 올라간 다음에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안 다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재앙은 누구에게만 내린다고요? 그들에게만 내린다. 지금 재앙에서 대접 재앙에서 첫 번째 독한 종기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내린다. 그러잖아요. 자, 이 땅에 내리는 그 재앙의 그런 그 모든 상황들은 그들에게만 내린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안전하거나 이 땅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 재앙의 영적인 국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그 붙은 재앙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는 재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재앙에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지만은 이것들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노출이 되지만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함께 모여 있는 교회지요. 맞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게 되는 그 모든 재앙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짐승의 표, 즉 666을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발랐죠. 발라서 어떻게 그 재앙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간다. 패스오버 했다. 그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그 재앙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보십시오.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게 맞다면은 우리는 그냥 휴가가 돼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여러분 중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질병과 전쟁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막 지금 싸우고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가지고 그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또 우리에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진짜 악의 축이다. 뭐 그걸 지들이 악의 축이면서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죽고 있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죽는 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맞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자각한 자들이 그런 환난에서 죽으면 그 죽는 게 여러분 세상의 생각에는 그냥 아유 저 사람 개죽음 당했네 이렇게 그 개죽음에 불과하겠지만은 이후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게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길을 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의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바다, 강, 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다가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에 바다가 다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궁창과 궁창 사이에 육지가 드러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조금 뒤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음녀가 어디에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물이 뭔가? 이 물이 뭘까요? 그냥 물이겠습니까? 바다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음녀가 앉아 있는 곳,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어떻게 한다?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다? 바다, 강, 물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재앙이 출애굽기의 몇 번째 재앙과 같다고요? 몇 번째 재앙과 같다고요? 나일강을 피강으로 만드신 사건과 같은 거죠. 그렇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됐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겠습니까? 네. 여러분 나일강은 그 이집트의 젖줄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이 나일강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4대 문명을 이룬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강의 신이 그들을 이롭게 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강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 강의 신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모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기 위한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다와 강과 물에 떨어지는 대접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무리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시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죽여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인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뭐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담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으면은 내가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게 여러분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게 죄죠. 그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이 땅에서 좀 화려하고 멋있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죽어요. 이게 바로 바다와 강과 물의 대접을 쏟는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네?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뭘 추구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뭘 추구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힘과 행복 같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한 신으로 같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 때 그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 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야. 불태워버릴 거야.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권성징악 같은 걸로 해석을 하는데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못 된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못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이따만큼 줘가지고 그들을 다 망하게 해버릴 거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세월이 가도 세상이 변할수록 오히려 더 잘 살 거라는 거예요. 더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죽을 때에도 때깔이 곱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도 잘 안 당하고 살이 쪄가지고 눈이 피둥거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73편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1절로 12절 말씀까지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 아삽의 시거든요. 이 아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뭘 봤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 세상 가치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삶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부러워해야 될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힘, 하나님이 없이 가진 큰 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시편 106편 15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그들이 요구한 것, 하나님 세상 평안을 주세요. 세상 것을 다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다 주셨을지라도, 자, 그 다음에 흰색 시작.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이게 좋아요. 그냥 파리하게 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욕심을 따라 구한 것들을 다 주셨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좀 주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 같지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잡으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무리들, 그들은 모두 사망으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3절 말씀 보시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바다에 그 엘니뇨 현상과 나니뇨 현상 때문에 이제 모든 바다의 플랑크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작은 생물부터 뭐 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딱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은 바다에 대접을 쏟았는데 여기에 어디 뭐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봐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있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뭐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말씀,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그거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인가 1장인가 봤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대패했죠. 대패를 하고 그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궤가 블레셋 신전에 그 다곤 신들이랑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 신상이 하루는 머리와 손발이 잘린 채로 있고 하루는 그냥 넘어져서 있고 거기 주민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야, 이거 옮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옮겨야 되겠는데, 야, 우리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수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금방 새끼를 낳은 그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매게 해서, 만약에 그 소들이 베세메스, 즉, 이스라엘로 가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맞고, 만약에 그 소들이 안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여기 두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들이, 그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암소들은 자기 새끼 때문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그 누구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옮겨가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라는 자들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법궤를. 근데 잘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우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었단 말입니다. 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어야 됩니까? 네? 왜 죽어야 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은 것 뿐인데 왜 그게 죄예요? 왜 죽어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그런다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 할 때 그 잡다가 히브리어로 아하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말은 자신의 소유 개념입니다. 내 걸 잡았다는 거예요. 내 걸. 그러니까 뭐예요? 소들이 뛰니까 소들이 여러분 뛴다고 해서 얼마큼 뜁니까? 말처럼 히 하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뛴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소유인 척 그 법궤를 딱 잡았다면 뭐라고? 내 법궤! 하면서 잡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도 자기가 신이 되는데 필요한 아래의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서 우사는 지금 그거였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분명하게 신명기에 적혀 있어요.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드는 게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게 바로 법궤예요. 그런데 우사와 아요가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에서 왔던 그대로 자기들이 마치 그 법궤의 주인인 양 그 법궤 그게 마치 그게 법칙인 양 그걸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사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분개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궤를 메어 오려고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어 오려고 했는데 우사와 아요가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이냐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기들의 방식으로 법궤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 베레스 우사라고 해요. 베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다라는 말, 치다. 우사는 뭐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뭔가 뜻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힘이 우상이 된 자들은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연히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갔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세수레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왔을 때 이거 메어 가십시오라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안에서 그 나그네 인생을 즐겨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하지만 혼자 못 갑니다. 나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쏟아붓는 그 대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접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성도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이 빨리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 악을 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님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기도가 성도에게 부어지면은 여러분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 꼭 붙들며 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몸으로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질을 주시면은 그 물질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